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 그 전능하시고 신실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 마침내 선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무도 도움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며 걸을 때 반드시 물고기 떡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은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4월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점,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1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더욱 귀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지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치료의 능력도 있는 줄 믿사오니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방송으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제일 밑에는 우리 여기죠.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이걸 한번 켜줄 수 있나? 켤 수 있나요? 이 무슨 소리지 이게? 모니터 소리구나. 그래요. 김남희 권사님이 수산나자매한테 인사했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은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참 독특한 한 인물입니다. 독특하다 해서 좀 면면이 이렇게 밖에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독특한데 숨어있는 그런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주목해봐야 할,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누가가 마가도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봤지만 마가도 대단한 복음서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라면,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교회의 그 역사를 잘 기록해 남긴 그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기독교를 정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누가가 가진 직업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한데, 첫 번째, 참된 직업은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직업할 때 직업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니 나중에 꿈이 뭐야? 그러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대학과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참된 비전과 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잡으로서는 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인생의 단순한 눈앞의 목표인 거지 하나님의 비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교를 생각할 때 일반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직업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직업을 위해서 직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참된 직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직업으로서 직업을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참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으로서는 의사였어요. 의사하고 역사가고 또 철학자 대단히 아주 박사급 인물이죠. 그런데 이 전문직 의사로서 또 전문가로서 인문학자로서 살았지만은 이 잡으로 뭘 하고 살았느냐? 복음 전도자로 살았대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이 사명을 수행하는 직업이 안 될 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참된 직업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버는 직업이다. 이거하고 사명으로 상관관계를 이루는 직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뱀 집회를 했는데 뱀으로 사느냐,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나로 사느냐, 이게 이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나는 미셔너리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이걸 여기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착각에 빠지는 게 목사님, 선교사님은 요거고 요 사람들 직업은 돈, 세상에서 성공, 이런 사람도 돈 벌어갖고 요 미기 주어야 되는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게 된 거는 이 세상과 복음 전도를 이분법으로 나눈 거에 있습니다. 나눠버렸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수행할 때. 그래서 누가가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혹시 방송 들리십니까? 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사명을 잘 수행하는데 직업을 쓰도록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단순히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업을 구하면 반드시 누가를 보여줘야 돼요. 누가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참된 직업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맞벌이를 해도 맞벌이 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쪽으로 맞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쪽보다는 아파트도 당연히 늘겠죠. 하나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면은 복 주셔서.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고충의 때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미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딱 성경의 잣대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사도의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도로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충성되든지 안 충성되든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먼저 사도로 택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한결같이 자리에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끝까지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바울 곁을 지킨.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아주 멋진. 저를 이제 예로 들면, 저도 지금 목회 가운데 가장 뭐 이빠른 소리가 아니고 항상 저에게 충성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충성되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가정에서나 어디 바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아마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특별히 고충의 때, 힘들 때, 바울은 돌도 맞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는데, 감옥에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감옥에도 같이 머리를 뒤밀고 감옥에 같이 가주는 사람, 야, 대단한 누가입니다. 세 번째, 복음 무장에 대하여 좀 살펴볼 건데, 복음 무장. 그러니까 누가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녹아 있었어요. 녹아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지식을 거의 뭐 빠뜨림없이 갖고 있었다. 누가복음 앞이나 사도행전 1장을 딱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막 자세히 미루어 관찰을 다 합니다. 관찰을. 그 역사가의 시선으로, 또 근본을 살핀 철학자의 관점으로, 또 병의 뿌리를 파악하는 의사의 시선으로 쫙 완전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적, 그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쫙 그냥 온몸으로, 이거를 단순히 단편적으로 가지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가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또 온전하게. 누가 독특하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만 보면 예수님이 다 보이는 거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 실제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냄새입니다. 칼라가 완전 총 예수님에 대한 칼라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똑같이 이제 관찰해야 될 부분은 이 누가가 쓴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거를 살필 때 이 두 개를 썼거든요. 썼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두 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법과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단편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뿌리부터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고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정독, 통독,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또 넓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이해들, 신학적 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막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인들이 역할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당 2000년 전에 여인들은 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부자들도 막 등장합니다. 부자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이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막,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성령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엄청 등장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거의 성령으로 막 쫙 깔아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알죠. 이방인들도 등장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마태복음을 보겠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거를 한번 대충 뭐 한 구절 신앙으로 구절 암송으로만 성경을 본다. 굉장히 편협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누가가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까지는 좀 따라오셨죠? 빠르게 갔는데 오늘.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교훈적으로 이런 교훈을 제가 한때 그 지도할 때 항상 그 이제 젊은이들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막 도전하게 됐는데 우리 인사도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을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갈로 열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 그러니까 한 교회의 신자로서만, 교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이 농명되도록 기록이 될 정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에 만약에 누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 누구는 진짜 사도행전 29장 이름을 적어도 되겠다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닌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누굴 통해서 써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구의 기독교 역사는 큰숲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좀 같이 써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려면 교훈이 역사의 주인공의 교훈은 나도 중요하죠. 내가 딱 준비되어야 되지만 나보다는 성령님,
누구요? 네.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해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내 뜻, 내 힘, 내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에 막 열심을 냈습니다. 모여서 기도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내 바쁘다, 내 힘들다, 내 어떤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독특한 사람이고 독특한 족적을 남겼는데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복음 무장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내용적으로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제일 많고 또 사도행전도 역사서 딱 유일한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 오늘 20쪽 탐구 1 제목이 의사 누가죠. 따라합시다. 의사 누가. 기억이 딱 남겠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거의 의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이 없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질병을 살피긴 했지만 직업적으로 의사로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누가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1번 다 같이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아주 사도행전 1장 1절은 정확하게 자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적었고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까지 쭉 기록했다 이걸 밝혔어.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는 3절부터 사도들의 이제 행전을 쭉 적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저서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 이걸 교훈을 받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 네. 이제 달리 말하면 괄로 열고 가치를 아는 자질, 가치를 아는 자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각시키면서 또 사도행전은 성령을 부각시키면서 또 바울을 앞세우면서 자기를 뒤로 감추는 그거죠. 그러니까 의사면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단합니까? 역사가고 철학자 대단한데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또 성령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을 감추면서 오히려 복음 되게 만든 사람이죠. 자, 데오빌로 이제 금방 살펴봤는데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었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 거예요. 복음서를 헌사한 거죠. 헌정. 자, 2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에는 의학
과학적 용어들이 약 50회 나옵니다.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누가를 언급을 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이렇게 의사, 이렇게 사랑받는 의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이제 온천이 있는 곳, 밑에 이제 골로새가 있었는데 그 이제 중간쯤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래 하여튼 그 속에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가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같이 바울과 같이 인사를 했다 이거. 데마도 나중에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갑니다만 어떻든 지금 누가와 데마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눈바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가정교회가 다 있었죠. 어떻든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같이 읽으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서 2장 4절에 보면 동역자로 대합니다.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적절히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또 장래 혹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떻든 뭐 의사로 역사가로 의사였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자, 이제 탐구 2번 시작. 바울의 동행자 사도행전 16장 10절 17절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숙고해라 보라는 것은 누가가 이제 우리라고 쓰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 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에는 베드로도 나왔다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이제 아시아 쪽에 터키 쪽에 있었는데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우리 도와주세요 손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 옆에는 이제 로마가 또 따로 있고 로마, 그리스, 터키 이렇게 있는데 터키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소아시아에서 지금 우리는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래 저쪽에 유럽 쪽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터키도 지금은 유럽인데 그때는 아시아였어요. 이제 아시아를 보고 바울아 이리 좀 와서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쪽에는 해골 해적들이 있고 이쪽에 아시아가 오히려 문명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복음 전하려 했는데 그쪽에 도와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는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 이제 동역, 누가는 이제 동역의 개념으로 지금 자신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에요. 그게 나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또 로마의 식민지고 또 13절에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어요. 강가에 딱 갔는데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14절에 만나서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는 이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16절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여종 만나가지고 이게 아주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다가 요때 이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이제 점치는 사람들 쫄딱 망하게 만드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사건의 실마리가 여기 나옵니다. 1번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회나 나오면 6번 나옵니다. 6번 6번 괄로 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한 바울의 선교 동역자.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라고 하면서 이제 나도 당당한 선교 동역자라는 사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밝힌 겁니다. 자, 생각하기 시작.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누가는 자신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포함시켰다. 드로아에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였다. 거기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까지 갔었다. 예, 갔습니다. 2번. 자, 시작. 또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 때 누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 나중에 21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가 될 때도 같이 체포되고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옥중에 있을 때 누가는 바다를 건너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그들은 로마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행이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3번 시작.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네로의 궁전에 서서 심판받기를 기다리며 축복하고 어두운 메머턴 감독이죠. 메머턴 감옥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이때 어떠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두 떠났습니다. 모두 떠났어요. 모두 마치 예수님 체포되던 날 밤과 같이 다 떠났어요. 누가는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흔적이 곳곳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쭉쭉쭉 나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도 그리운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제 마가 옛날에 그 떠났던 젊은 친구 마가도 그립고 누가만 딱 있는데 누가가 말동무가 많이 되어 죽겠죠. 10절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가버렸어. 하여튼 누가가 다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을 거. 그때 이제 바울 옆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자, 생각하기 시작.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네? 맞죠?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곁에 있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충성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이 적지만 충성된 사람 1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자, 탐구 3번 시작. 그가 기록한 성경. 예. 읽어봅니다. 누가는 그 수려한 필체로 성령에 감동하여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근원부터란 말은 위로부터란 말입니다. 1번 누가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를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물론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갖다 넣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돌맞아 죽을 표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신 거죠. 본 거죠. 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누가복음 1장 31절과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은 여러분 그 성탄절 때 자주 보는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성탄절 때 자주 보는 구절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하여튼 그 내용 누가복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 오늘 이사야서의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알았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서의 예수 탄생 그 의미도 누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절, 미가 5장 2절, 사도행전 2장 17절.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은 구약의 사건들이 쭉 등장합니다. 시편도 나오고 요엘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성경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아까 요거 누가복음, 사도행전, 성경을 읽는 방법 이랬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다 미루어서 다 적어놨는데 우리가 대충 그냥 뭐 읽어서 되겠냐 이거요. 정독하는 거는 나무로 읽는 방법이에요. 나무 하나하나 살피는 거고, 통독은 숲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큐티의 방법이고, 이건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또는 개인 성경 PBS 등등 이런 건 이제 나무로 큐티로도 보고 하지만 숲으로는 통독 빨리 성경을 읽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것들도 숲으로 읽는 거예요. 숲으로 계속 이런 방법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 누가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경 읽을 때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1장 1절로 14절 숙고하고 성경의 저자 누가에 대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뭐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쭉 오신 사건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보면은 요 내용들이 좀 드러나서 알게 될 텐데, 요것도 이제 아까 사도행전 1장과 같이 데오빌로한테 먼저 쓴 거래는 요게 이제 누가복음이고, 2절 보면 됐습니다.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1번 1절에 보면 사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팩트에 대하여 목격자도 있었고 구술로 전해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를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렇지. 화살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기록했다. 조직적으로 내력을 저술했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도 그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는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죠. 의사의 직업적 정신으로, 역사가의 정신으로 미루어 살폈는데 아마도 이거는 그 당시의 헬라, 그리스의 철학적 어떤 자신의 그 태도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학이 뭐냐면, 철학은 근원을 살피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전하여 준 그대로, 이거 전하여 준 그대로 써야지. 사도들의 글을 그대로 그대로 역사가의 정신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이제 했고요. 어쨌든 누가 뭐 개인적인 거를 인물 공부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들어가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인문 역할을 좀 할 겁니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했다. 누가는 예수님의 23가지 비유를 기록했는데 그중 18가지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역사와 사건들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고 있으나 우리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유를 하신 거를 천국을 가르쳐 준 이야기를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이방인들과 다른 세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록.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도 누가가 기록해. 잃어버린 드라마 등등 양, 굉장히 가슴에 오래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잘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자, 성찰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시작. 누가는 참된 기록자였다. 당신도 신앙이 있는 삶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 저는 이제 기록의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저 혼자는 기록을 많이 남겨도 그래서 같이 이제 책으로 공유하는 데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또 뭐 행복 서신은 좀 남기고 있으니까요. 글도 남기고 다른 데도 글을 좀 씁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도 기록을 잘 남기셔야 됩니다. 어디 다녀오면 또 이제 앞으로는 간증이나 또 한번 끝나면 독후감도 내게 하고 하니까 이제 기록의 습관을 이제 좀 키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또 코치를 하게 될 텐데, 어떻든 여러분도 기록을 잘 남겨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좀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뭐 안 나눠도 되겠죠. 나누면 후기로 좀 남겨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 습관이 잘 안 된 것 같고, 한때는 뭐 이거 좀 남겨놓으려고 채팅방에 자꾸 글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꽃들도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가장 빠르게 마친 날 같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 강건하십시오. 네, 산나도 화이팅. 우리 주원이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백성들 절대로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또 패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로 꼭 기도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